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5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사경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익히 듣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방언에 대한 부분.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부쯤 가면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뒷부분에 은사와 관련된 말씀 그 뒷부분에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괜찮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방언은 옳은 방언이 아니다 이러는 분도 있고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자는 머리에 쓰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결혼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런 말씀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고민하게 하는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많은 말씀들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저희가 살펴보고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익히 해오던 대로 내가 그냥 살아오던 대로 내가 늘 가지고 있던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믿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법으로 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방법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기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 깊이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은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분명히 더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성도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또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하실 때 방문하셨던 땅이에요. 아가야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에 해당하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큰 지역, 그 큰 지방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앞에다가 지도를 지금 지도예요. 이 지도는 지금 지도고 구글 어스에서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섬처럼 보이지만 섬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섬은 아니에요. 여기가 또 끊어져 있으면 섬이라고 부를 텐데
연결돼 있으니까 섬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들 요만큼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는데 아테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가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뒤에 이아라고 끝나면은 한 큰 주, 우리식으로는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가야라고 하는 주였고 그곳에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고린도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네. 잘 보이실까요? 여기 요 지점이 여러분 고린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고린도는 지금 바다가 양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조금만 더 크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네, 고린도. 네, 아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막 뒤에 앉아 계셔서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파란 선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백길이에요. 운하. 운하. 여기가 바다 이렇게 둥그렇게 크니까 뺑 돌아가는 것보다 가로질러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다가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운하. 이 운하가 지금도 운하가 지금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갑자기 얘가 잘 모르는데 제가 못한 게 아닌데. 네, 이 운하가 옛날부터 바울 사도가 전도하실 때부터 이 운하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왼쪽에도 항구가 있었고 왼쪽에 있는 항구 요 지역에 이제 레가이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바울 사도 시절에는 여기에 레가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요. 이쪽 지역에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시다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 나시린 서원을 마치시면서 혹은 시작하시면서인지 마치시면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나시린 서약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으셨는데 그 지역이 갱그레아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지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양쪽으로 항구가 있었고 바울 사도가 있을 당시에는 운하까지는 아니었죠.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제가 혹시 운하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좀 전에? 운하까지는 아니었어요. 운하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이때다 그 바울 사도가 계실 때는 운하까지는 아니었지만 여기를 어떻게 옮겼냐면은 배를 한쪽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가 있으면은 배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쪽 항구까지 날라서 옮기는 겁니다. 뺑 돌아가는 것보다 저기를 그냥 휙 건너가는 게 빠르니까 그 당시에도 운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운하가 아니라 배를 들어가지고 반대편으로 옮기는 일들도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게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시간이 빠르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지역인지 항구가 양쪽에 있었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을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구가 양쪽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을 것이고요. 뱃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배를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육체 노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배 타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육체 노동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럼 먹을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열심히 드실 거예요. 근데 드실 때 그냥 드세요? 술도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분명히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면은요 그거 일 다 마치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식사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배 멀리서부터 타고 온 사람들도 지치고 힘드니까 술 마시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유흥과 향락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요 배 멀리 항해할 때 막 영화 같은 거 찍을 때는 지금 막 고사 지내잖아요. 이해는 안 가지만 우주선 만들어 놓고도 고사 지낸다 그래. 비행기 만들어 놓고도 비행기 띄우기 전에 고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배를 멀리 타고 가고 막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항구가 2개 있었으니까 그 우상 숭배가 더 심했겠지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활발하게 되는 곳이었고 장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돈도 많이 유통되는 돈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물질주의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우상 신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아스클레피오스 치유의 신
그 당시 사람들은 치유의 신이라고 불렀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도 여기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이 지역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러분 신전 창기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 1000명이 아니라 신전 창기가 1000명.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겠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상 신전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를 누가 가셨다고요? 네, 제가 간 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가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셔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무려 1년 8개월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기서 많은 복음의 열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곳을 떠나시잖아요. 2차 전도 여정 마치시면서 떠나시고 에베소에 잠깐 가시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만난 부부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본래는 로마에 살던 분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글라우디오 칙령,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교 유대인들하고 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유대인들 다 내보내자 해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온 건데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도시 안에는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예수님 믿었던 거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떠나서 에베소 오실 때 그 두 부부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같이 에베소에 잠깐 들르셨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전도 보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요때는 아직 바울 사도가 에베소 3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에베소에 누가 오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가 에베소를 찾아옵니다. 본래는 그 애굽 쪽에서 이제 아볼로가 지냈었는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찾아와요. 에베소로 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이 아볼로가 믿음이 있어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복음의 사도로 만들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볼로가 잘 훈련됐다라고 여겨졌을 때 아볼로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제 생각에는 괜찮은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마 더 힘이 되라고 아볼로를 다시 이제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이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 사도는 아볼로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까지 바울 사도는 아볼로를 만난 바가 없습니다. 편지로는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을 떠나셔가지고 에베소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시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고린도에 가 있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분명히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섬기다가 아볼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바울 사도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그 고린도의 글로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무슨 소식을 들려줬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아볼로도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글로의 집 사람들도 와가지고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너희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 사도한테 글을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이 문제들이 있고 이런 토론과 지금 싸움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방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은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그리고 뭐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부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한테 편지를 써서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조금 지나가가지고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직접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여러 방향으로 또 여러 갈래로 들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 답을 적어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자,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은요, 이게 고린도 전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읽어 내려가시기가. 고린도 전서는요, 주제가 딱딱 떨어집니다. 그냥 한 장씩 읽어 가시면은 지금 1장은 무슨 주제구나, 2장은 무슨 주제구나, 무슨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 내려가실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파악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은 어려움 없이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해놓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제가 이거를 파일을 안 열어놨네요. 자, 네. 자, 이게 고린도 운하예요. 지금 있는 운하입니다. 지금. 이렇게 운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 배가 지금 여기가 배로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는 들어서 나갔다는 데고 지금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 고린도 전서 전체 말씀이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의 결론,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결론은요, 사실은 한 가지예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면서 바울 사도의 해답과 바울 사도의 결론은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몇 장이에요? 그래서 16장. 십자가 위에서 육체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몇 장이라고요? 16장입니다. 16장. 그래서 바울 이제 고린도서 16장인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 사실은 기억은 안 하셔도 되세요. 왜냐면은 읽어보시면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들었고 왜 분쟁하는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법정 가서 소송하고 했던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좋으셔서 그런 일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은요, 여러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구 고발하고 누구 고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성적 부도덕함, 그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일이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한 문제들,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도 아주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일들,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문제들, 성령의 은사, 특별히 여기 성령의 은사는요,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 여기 이제 14장에서 아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15장에 가서는 부활 논쟁, 부활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거는요, 요 표가 없으셔도 읽으시면은 들어와요. 이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구나, 은사에 대한 이야기구나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은요, 이 말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앞에서부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접했던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시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나눠져 있었던 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네 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크게 네 당파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자, 여기 12절을 보세요. 12절. 1장 12절. 1장 12절. 네.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크게 네 당파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네 당파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여러분 쭉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시면서 보시면은 당파가 사실은 4개가 아니라 2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형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나라도 뭐 야당 여당 무슨 당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나는 이쪽 지지한다, 나는 저쪽 지지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뜬금없는 당, 무슨 뭐 허경영 뭐 이런 당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엉뚱한 당 지지한다고 무슨 몇 억 준다 그랬으니까 난 거기 좋다고 막 엉뚱한 당 지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인 거예요. 분명하게 대립한 당파는 사실은 둘입니다. 게바파하고 그리스도파는요, 형체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뒤에서도 언급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언급되는 당파는요, 여러분 아볼로파하고 바울파입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파송돼서 온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아볼로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한 교회 안에서 지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그룹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시냐면요, 교회도 전임 목사님이 계시고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후임 목사님,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전임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도 나는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최고야, 이해는 해요. 왜냐면 당연히 원로 목사님한테 하고 수십 년 동안 뭐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신방도 하시고 수련회도 하시고 하셨을 때 그 정이 있죠, 당연히. 그 정 때문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그분이 최고야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후임 목사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추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후임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사이에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저 혼자밖에 없어서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이런 갈등과 다툼들이 사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다른 교회 목사님 좋아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 오시지만은 저보다도 다른 목사님 좋아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목사님 더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도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 목사님 안 그러던데.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낫다, 누구는 부족하다. 특히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바울 사도가 글은 잘 쓰면서도 말주변은 없었다 그러잖아요. 말은 잘 못하셨다 그러세요. 말을 더듬으셨는지 뭐 무슨 장애가 있으셨는지 정확하진 않지만은요, 말은 잘 못하셨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당신은 글로 볼 때는 괜찮은데 말로 들어보면 형편없다고, 설교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을 진짜 잘했대요. 언변에 능통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바울 사도는 말을 잘 못해요. 글은 괜찮은데 아볼로는 머리도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설교도 굉장히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는 그래도 바울 선생님 좋던데, 나는 바울 사도 좋던데 라고 하면 야 바울 말도 못하고 설교도 형편없고 글은 괜찮더라. 근데 그 글 쓰는 거 누구 거 베낀 거 아니야? 혹시 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형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하하고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울을 좋아하는 분들과 아볼로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바울은 형편없다, 아볼로도 모자르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전에 듣고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우리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기는 자세하게 안 살피셔도 되니까.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자, 3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아시지만 요셉도 아시지만 평생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은 아브라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브라함 그럼 먹는 건가? 무슨 외계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은요, 쉽게 해야 될까요, 어렵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게 해야 돼요. 정말 쉽게 해야 됩니다.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도 해드리고 야곱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삭 이야기도 해드리고 하면서 처음 아주 연세가 높으시다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분한테는 아주 쉽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갔을 땐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는 아주 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쉽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한 게 사실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설교가 형편없다, 너무 쉽고 너무 모자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아볼로는 똑똑하고 설교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지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아볼로가 왔으니까 그 바탕 위에서 또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지 누구는 못났다, 누구는 잘났다, 누구는 부족하다, 누구는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누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3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자, 3장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쉽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와서 설교하니까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설교하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각자 상황에 맞게 설교하고 전도한 것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나은 것? 아닙니다. 누가 더 모자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죠. 자, 어디냐면 여러분, 자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바울서 고린도 교회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거지 우리 믿는 거 아닙니다. 바울한테 들었던 아볼로한테 들었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바울한테든 뭐 아볼로한테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그 사실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졌던 마음을 사실 우리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만나요. 나는 온누리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는 크고 유명한 교회 오래 다녀왔고 나는 내 믿음도 크고 유명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누구 목사님 설교를 매일같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누구 목사님 설교를 100번 듣든 1000번 듣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설교하신 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설교하신 게 아니라 누구 믿으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 목사님 설교 들었어. 나는 누구 교회 누구 목사님 섬기시는 목회하시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 믿어. 이거 한 가지가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든 아볼로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나는 누구 목사님한테 배웠어.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굳게 지키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나는 더불어 사는 교회 고준도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어 라고 자랑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 영상 올릴 때도 제 이름은 넣지를 안 보셨나 보다. 안 나와요. 조회수가 3, 4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 둘은 저예요. 제가 여러 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 중에 둘은 저예요. 근데 누가 실수로 들으신 것 같고 어쨌든 저희 교회 영상을 올리더라도 제 이름은 넣지를 연락처도 넣지를 안 해요. 저 그거 보고 저희 교회 오시라고 뭐 저 부산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셨으면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누구든지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되시고 누구든지 보시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면 되시기 때문에 제 이름도 뭐 연락처도 주소도 넣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나는 누구 교회 많이 다녔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교만.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4장 6절 보실까요? 6절.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나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너는 누구한테 배웠지? 아이고 그러니까 부족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못났지.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작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났을 때 규모 때문에 갖는 교만함은 다행스럽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어디 이제 목사님들 모임 가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 같은 데 가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걸 겪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큰 교회 장로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만하고 쉽게 보실까요? 어렵게 보실까요? 조금 쉽게 보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세요. 혹시나 누구 영상 보시고 저한테 손가락 자실까 봐 그러신데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은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낮춰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 있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 분명히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섬기 사역하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름 없는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을 아주 낮춰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든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설교 못 들은 사람을 내가 감히 낮춰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4장에 가시면은 4장 그 9절 13절 보시면은요. 그 9절부터 4장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 조롱거리고 헐벗고 얻어맞고 굶주리고 사형수처럼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냥 얻어맞는 사람 되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나는 잘났다, 나는 훌륭하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딴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 못났다, 잘못됐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주어진 상황인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감히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시라 제가 확신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조금 아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아니까 해요. 네, 설교를 제가 이제 저는 자주 듣지도 않아요. 라디오에서 운전하다가 지나갈 때 듣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유 이 목사님 왜 이래? 제 마음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안다는 교만함이. 근데 여러분 그 교만함이 죄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목사님 들어서 내가 큰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에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5장으로 가시면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음행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는데요. 자, 어디 보시냐면 5장. 자,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5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아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어머니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진짜 엄마인지 아니면 뭐 이제 아버지가 엄마 이제 뭐 부인을 열어둬가지고 그런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본문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2절 보세요. 2절. 자,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놈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못된 놈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놈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대로 교회 안에 내버려 뒀다는 거지요. 근데 왜 그랬는가? 본문 안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내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구나 라고 저희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제가 졸업한 학교라서 제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흉보기가 될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신학교를 갔더니 선배들이 여러분 술 담배 할까요 안 할까요? 그 학교 서울에 있는 저기 학교인데 선배들이 술 담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막 기도하고 뭐 누구는 들었다 그러고 누구는 봤다 그러고 목사님 되겠다고 왔어요. 그 선배들이 술 담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다 하진 않지만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하는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너네도 술 담배 해 라고 권할까요 안 권할까요? 권해요. 안 하면 혼내진 않지만 쪼다 취급해요. 너 이것도 못해? 이게 왜 문제야? 근데 그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술 담배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해도 괜찮다. 그들의 주장은, 물론 이제 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요, 조금 신학 공부를 했고 조금 성경을 공부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나도 배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공부해보고 내가 조금 알아봤는데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거 해도 괜찮은 거야. 우리 한국 교회가 술 담배를 금기시하는 것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 좋아하고 맨날 술 먹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술 먹지 말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한 술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 가면 맥주도 마시고 막 그래. 먹어도 괜찮은 거야. 마셔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하고,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주 속이 좁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간 부족하고 못난 사람 취급.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러분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괜찮아,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5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 버리라고요.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못된 짓 저지른 그놈, 그 교회 안에서 내쫓아 버려라. 어떻게 그런 놈을 교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죄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은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이제 여기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선무당이 사람 낳는다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조금 아는 사람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오히려 큰 죄가 될 수 있고, 내가 지금 예수님인, 제 생각엔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큰 죄를 저지르고도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그만큼 마음도 넓고 나는 그만큼 믿음도 좋다. 나는 그러고도 용기 있게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라고, 쫓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6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세상 법정이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왜냐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소송을 걸고 서로 이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가? 자,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자, 6장 2절. 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판사들, 예수님 안 믿는 판사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판사라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판사들도 엉뚱한 판결을 내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판사라는 위치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엉뚱한 판결을 내리고도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벌을 안 받는 것뿐이지. 여러분, 판사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면, 믿음을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판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그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그 판사는 죄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의인들이 믿지 않는 죄인들 앞에 가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받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앞에 가서 판결받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자,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발하지 말고 그냥 당해주라는 거예요. 손해를 봤어요. 우리 이제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잃은 셈 없는 셈 쳐라.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법정에 가서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없던 셈 치고 당해줘라.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뺨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 돌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속옷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오리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따라가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거 뺏으려고 하면 그거 그냥 더 내어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의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표현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 내가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그냥 바닥한번 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따지고 싸워서 그거 되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그냥 주는 셈 생각하십시오. 그냥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죄인들 앞에서 판결받는 것은 그것이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하세요? 밤에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할 때 마음이 떠오르실까요, 안 떠오르실까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1억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내어주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줬어요. 그러면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죽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어줬을 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1절 6장 9절부터 11절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 빼앗아가고도 돌려주지 않고 입 싹 닫고 그렇게 나를 억울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억 원을 혹시나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그 사람은 어떤 벌을 받느냐?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속이 조금 시원하세요, 안 시원하세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맞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돌아와야죠, 이 사람도. 그렇게 나를 괴롭힌 사람도 돌아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벌을.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법정 다툼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의인이니까 죄인들 앞에서 판결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냥 내어주어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장 이후 그 6장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이제 성적 부도덕함이 있었어요. 성적 부도덕함. 이제 6장 그 12절부터 20절이거든요.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하게도 앞에서도 그랬지만은요, 여러분, 음행에 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앞에서 그 지도에서도 보셨지만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제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것들로 가득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음란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 음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초대교회를 아주 물들였던 그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이 영지주의는 사람을 이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고 몸과 영으로 나누거든요. 몸과 영혼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질 때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영은 거룩하다, 그리고 몸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가는 거니까 영혼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땅에 버려지니까, 땅에 썩어지니까, 변질되고 사라져 버리니까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사람의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선한 것이 악한 것 안에 갇혀 있다. 그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단 사상인 겁니다. 선한 영이 악한 몸에 갇혀 있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악한 몸에서 선한 영이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 빠져나오는 것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선한 몸이, 영이 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 깨달음은 어떻게 얻느냐? 열광주의로 얻을 수가 있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건,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아주 뜨겁게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황홀경에 빠지면 카타르시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슉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마이클 잭슨인가 왔을 때, 공연할 때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가보셨구나. 우리 선생님 교회만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막 픽픽 쓰러집니다. 막 소리 지르고 콘서트장, 여러분 그 가수들 콘서트장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요, 그런데 가면 청년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 막 뛰고 난리가 나요. 그런 열광주의. 그렇게 하면은요, 기분이 막 좋아지고 황홀경에 빠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우리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열광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열광주의. 우리도
가끔 보면은 무조건 소리 질러야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막 소리 질러야 되고 음악은 커야 되고 뭐 악기는 둥둥둥둥둥 거려야 되고 그래야지만 뭐 속 시원하게 소리 질러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느끼는 그 느낌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제 생각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갈라지게 돼, 어떻게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은요. 영지주의자들이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몸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고, 영혼이 받고 육체는 어차피 버려지고 썩어지니까 몸으로 죄 짓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몸으로 죄 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은 영혼이 받으니까. 된다. 한쪽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쪽은 영지주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니까 몸은 버리고 가, 몸은 원래 악한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 한쪽으로 가고, 한쪽 방향은 어떻게 가냐면은요, 몸이 죄를 지어? 안 돼. 금욕주의, 완전한 금욕주의. 양쪽으로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 부도덕함이 있었고, 앞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 뒤에 가면 은사에 대한 문제도 나오잖아요. 열광주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구나라고 저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성적 부도덕함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란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자,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6장 19절. 자,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과 20절. 자,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음란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성적 부도덕한 일을 막 저지르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을까요?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사셨다. 하나님께서 얼마 주고 사셨어요? 피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이제? 네, 예수님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면 내 거잖아요. 내 돈 내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거고 하나님 겁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의식주에 대한 말씀, 돼지는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아주 길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사셨고 또 우리의 몸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누가 빌려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차를 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막 타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타도 되겠습니까? 살살 타야겠습니까? 차 빌려줬는데 살살 타야지요. 그럼 소중하니까, 내 거 그 사람 게 아니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주 소중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 고린도 전서 6장 후반부 말씀에서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7장까지만 가실게요. 7장까지. 자, 내일 이제 여러분 뒷부분은 이야기할 게 좀 많이 있어요. 우리 뒷부분 내일 하도록 하시고 오늘 7장까지만 조금 더 보시고요. 7장은 여러분 이제 7장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어디 보시냐면요.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자,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지금 여기 7장 1절 위쪽에 보시면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7장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결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요것만 보면은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말라라,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까? 이루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에는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와서 바울 사도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하고 고린도전서가 충돌해요? 안 충돌해요? 충돌해요.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말씀이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결혼들 안 해가 저는 못했지만 청년들 결혼 안 한다고 막 난리들인데 이 말씀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속이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뒤집혀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볼로가 와서 이야기했고 또 글로에지 사람들이 와서도 이야기했고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도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뭘 보냈다고요? 편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편지로 질문을 써서 보냈어요. 질문. 몇 가지 질문을 써서 보냈어요. 지금 7장부터 16장까지는 16장은 사실은 이제 마무리하는 말이니까 조금 빼놓으셔도 7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써서 보낸 질문. 고린도 교회가 써서 보낸 편지로 써서 보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 시작할 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서 질문했던 그 문제였구나. 그 질문지 안에 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7장 1절을 보시면 7장 1절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하면서 그 뒤에가 지금 바울 사도의 의견이 아니고요. 너희가 편지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썼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말하면 이렇습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그렇죠 바울 사도님? 이거 맞는 거예요? 라고 너희가 써서 물었으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결론, 여러분 결혼을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고 하세요. 네,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살라고 하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라고 하신 사람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특별한 경우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목회하기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아니 부모님 생각하면 조금 제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혼을 하면은 마음이 나눠진다는 걸, 눈치를 살펴야 되니까. 네. 어디 갑자기 성도님들 신방 가야 돼요. 본래는 뭐 아내하고 뭐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방 가야 돼요. 그럼 마음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야 맞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집에 있어 그러고 가면 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쓰여지고, 그리고 신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정도 살펴야 되고 교회도 살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 있다면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로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다면 여러분 결혼
하십시오. 기꺼이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이혼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라 그러세요. 당신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 당신을 보고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으니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아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장은 제가 오해를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들의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결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 혹시나 이제 다 홍기가,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가 훨씬 지나기는 했지만은요,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의 배필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결혼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 저희가 7장 말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몸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0